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로마서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이 되었다 할 정도로 이 로마서가 중요한 그런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보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 같이 한번 더 해보려고 생각하는데요. 죄라고 하는 게 뭘까?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건너머서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겉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는 건 어디로 생각하는 건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생각으로 살지 말고 너희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마음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사냐면 늘 주님 생각하며 살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늘 주님 생각하며 살아요라는 말은 뭘 해도 주님 안에서 살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판하거나 판단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비판할 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당연히. 근데 자기는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죄가 들어오면은 뭐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지는 생각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선악과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아담이 한번 먹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지는 생각들이에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누가 잡수시면서 살고 있겠어요, 지금? 선악과를 누가 지금 잡수시면서 지금 살고 계시겠냐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쭉 이제 해요.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참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잘못이었구나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죄 별로 안 짓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게 사람들이 말할 때 이제 좀 착하다, 좀 이렇게 눈치도 잘 빠르고 눈치도 잘 보고 좀 착하다,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똑바로 인생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앉는 것도 조심하고 또 서는 것도 조심하고 앉고 서는 것을 조심하고 또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좀이라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못된 행동하면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더 조심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하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자기 속에. 착하게 산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게 많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떤 건 좋은 거야, 어떤 건 나쁜 거야, 어떤 건 선한 거야, 어떤 건 악한 거야, 이런 걸 이제 잘 구분할 줄 알게 된 거죠. 그런 걸 이제 구분하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분이 자꾸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잘 지켜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 이건 기본인데, 생활이 기본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자꾸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과일이 나왔는데 수박이 나왔어요. 여름에 수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이라고 더 대접하느라고 이렇게 수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옆에 있는 목사님이 수박을 이제 먹는데 밑에를 이제 다 갉아먹지 않은 거예요. 예? 이게 빨간 게 많이 남은 거야. 빨간 게 많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제 그 뒤에가 이제 빨강이 남았어도 달콤하지가 않잖아요. 그 끝에 갈수록 가운데가 달콤하지. 과일이 이렇게 그 수박이 가운데가 이렇게 달콤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다가 이제 그 뒤에 빨간 게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이제 목사님이 아주 그냥 예리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아주 예의도 바르고 아주 예리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옆에서 이제 그 사람들 다 같이 있는데, 그 이제 그렇게 갉아먹은 그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그 끝까지 먹어야지, 왜 그 파란색 나올 때까지 먹어야지, 자기는 파란색 나올 때까지 먹는다, 수박을. 근데 왜 파란색 나올 때까지 안 먹고 대충 먹고 그 뒤에 빨간 거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거기다 놓냐고, 이렇게 이제 핀잔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거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뒤에는 안 달콤하니까 그냥 놓은 건데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창피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 파란색 나올 때까지 다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이도 많이, 서로 둘 다 나이가 많은데, 나이도 비슷하고 나이도 많은, 다 50대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쪽 목사님이 이제 안 먹는다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막 울그락불그락 됐죠. 왜 자기가 얘기했는데 안 먹었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선악과일까? 어떤 게 선악과일까?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그 뒤에 수박 먹다가 뒤에 빨간 게 좀 많이 남으면 아기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기들 그렇게 많이 하죠. 파란색 나올 때까지 안 먹습니다, 아기들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죠, 아기니까. 그죠? 아기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사랑스러우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막 윽박질러서 파란색 나올 때까지 먹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더 좋겠어요? 어떤 게 여러분 속에서 선악의 생각이 자기가 딱 들어오니까 자기는 파란색 나올 때까지, 수박에 파란색 나올 때까지, 껍데기 나올 때까지 먹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 이거야. 자기는 착하다 이거예요. 네? 저쪽 그 목사님은 빨간색이 많이 남았는데 버렸다 이거예요. 이거 음식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이거 악하다 이거죠. 죄라 이거죠. 이럴 수 있느냐? 나쁘다 이거죠. 그게 진짜 그렇게 나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자기가 먹는 건데, 자기가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고 좀 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먹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먹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덜 먹겠다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덜 먹겠다는데 내가 더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건 죄라는 거지. 자, 우리 죄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죄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죄들을 말할까? 그거는 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예의상 자기의 양심상 지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를 우리가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삶에서 조금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나라에는요, 부인이 막 한 10명, 20명씩 돼요. 부인이. 그 가가지고 선교사가 가서요 하는 말이 부인은 한 명만 있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 마을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를 믿었겠다. 그 추장이 예수를 믿었겠다. 어떻게 19명 부인을 보내는 거죠. 딴 데로 가라.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부인이 한 명만 있어야 된대. 그러면서 한 명만 놓고 19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추장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선교사의 마음에는 꼭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된다고 그 마을의 법칙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야곱은 4명의 부인을 얻고 그 아브라함은 여러 명의 부인을 얻었는데 또 솔로몬 같은 사람은 1000명의 부인을 얻었는데 그건 싹 갈아엎어가지고 한 명만 남겨야 되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의미겠어요 성경이? 그 문화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화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는 죄가 되지만 어느 나라에는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는 죄가 되지만 어느 나라에는 죄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편협한 그 외골수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사람들을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누가 가장 심하냐면 기독교가 가장 심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제단을 쌓을 때에 벽돌로 쌓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벽돌로 쌓지 말라는 거냐면 규격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마다 이게 서로 규격이 맞추어진 게 아니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다 다르죠. 근데 다른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형과 똑같이 살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동생 같지가 않아? 형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안 그래요. 완전 달라요. 한 배 속에서 태어났는데 성격도 완전 다르고 생활 방식도 완전 달라요. 그거를 왜 인정을 안 해주고 자기의 어떤 벽돌에 맞춰놓느냐 이거야. 그게 무슨 예배예요. 생각을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저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저도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맞추려고 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벽돌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인정하면 선악을 먹지 않게 되죠. 선악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선악을 가장 많이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옷깃도 스치기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하고 옷깃을 스쳐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누가 마음이 넓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넓어요.
기독교에서 파생돼 나온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 더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교회 다녀도 안 된다 그래요. 인정을 안 해. 자기들에게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꼭 자기들처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파생됐거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에서 자기들만 생각하는 외골수적이라는 거죠. 다른 종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원이다 이렇게 하고 원 영어로는 하나다 영어로는 하나다 그러고 한국말은 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참 선을 해야 된다 이러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로 하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돌을 닦았다. 진짜 진짜 돌을 닦아서 이렇게 자기는 초월했다. 이런 뭔가 이 세상을 초월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 봤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용납합니다. 다름을 다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를 닮고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넓어지겠죠. 누구 마음을 갖겠죠? 하나님 마음을 갖겠죠. 하나님 마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좁은 마음이 들어올까요? 넓은 마음이 들어와요? 넓은 마음이 들어와요. 넓은 마음이 들어오면 욕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욕심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탐심이 없어지죠. 탐심이 없어지니까 우상숭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 중심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중심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중심으로 살아요. 당연히 마음이 넓게 되겠죠.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으러 오셨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싸웠어요? 라고 물어보겠지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싸운 것은 너희들이 너무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만 생각하니까 너희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게 좁은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왜 선하게 눈으로 생각하고 보느냐 그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그런 거지 진짜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잣대로 벽돌로 딱 재서 보니까 규격에 안 맞아 예수님이.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왜요? 자기들의 잣대로 볼 때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저것들은 원수고 적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이 외에는 아무것도 다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다른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고요. 자, 이단하고 뭐가 달라요? 이단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게 율법적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의롭다, 선하다,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눈으로 보는 그 자체가 선악과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할 거리가 한 개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보면요, 마음이 당연히 넓어지고 욕심 사라지고 탐심이 사라져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마음,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걸로 보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 당연히 안 나는 거예요. 화가 당연히 안 나요. 짜증이 당연히 안 나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착한 사람이 나는 원래 마음이 착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낸대? 하면서 또 그것도 평가해요. 자기는 화 내지 않는다는 사람이니까 또 화 내는 사람을 갖다 또 평가 안 해? 또?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다름을,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 저쪽은 화를 냈으니까 죄인이야. 나는 화 안 내니까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로마서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다. 뭔가 선하게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 이걸 생명으로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덮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서 어떤가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자꾸 알자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알자. 그럼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 마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선한 행동을 네가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그건 안 해도 돼. 그건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은 잘 몰라도 되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걸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죄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죄라는 건 하말티노, 하말티아, 하말티노, 이게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났던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역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이 말씀이라는 관역의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심으로 들어오는, 관역에서 중심으로 자꾸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를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관역에서 자꾸 밖으로 벗어나면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점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면 그걸 의롭다 그러는 거고,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착하게 살려고 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럼 악하게 살려고 했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몇천 년 내려오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악하게 살려고 했겠어요? 다 선하다고 자기들이 선하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자신은 굉장히 착한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나쁘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죄라고요. 오히려 모르고 하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알면서 하는 거라고요.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건 자기가 의롭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걸 스스로 자기가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 평가 자체가 죄예요. 선악, 선과 악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눈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는 이런 자식도 저런 자식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만 알아도 남편과 아내가 싸울 일 있겠어요? 자녀와 부모가 서로 얼굴 붉힐 일 있겠습니까?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 마음이 어떠함을 그것만 알아도 그럴 일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 왜 자기의 벽돌 같은 규격에 다 사람들을 맞추냐 이거야. 그런 네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건 무너져야 된다 이거야. 그런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선악의 나무를 뽑아버리려고 설교를 듣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게,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서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는 것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 그래요. 이 거울은 남을 비추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추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나를 바라보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를 바라보게 하려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거울을 당신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발견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기를 발견해야지,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를 발견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왜 다른 사람을 거울을 비추느냐 이거야. 눈시겁게. 거울 이렇게 비추면 눈시겁잖아. 눈시고 그러잖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춰야지 거울을. 웃는 사람들은 그런 장난 해봤던 사람들이야 분명히. 거울 이렇게 비추면, 다른 사람 이렇게 비추면서. 남자애들이 주로 많이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거울은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걸 갖다, 성경책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발견하면 내가 쇳덩어리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럴수록 자기를 비추면 비출수록 자기가 눈물이 나죠. 자기를 비추면 비출수록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 때 거울이 깨지죠. 거울이 깨지면 다른 사람과 우리가 동일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말씀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이해가 된 거죠. 만약에 우리 자신이 선악으로 딱 말씀을, 성경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이 평가가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 욕심이 났다, 마음이 좁았다, 내가 의로운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됐다. 텔레비에 뉴스만 봐도 그렇게 영 자기는 착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나쁜 것 같고 자기는 착한 것 같아. 뉴스 보면 아이고 세상 참 말세야. 어떻게 왜 저렇게 그렇게 된다면 아직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나를 비추어서 알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모든 식물과 동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모든 스크린이 나를 발견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는 성경을 알았고 다른 걸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거를 이렇게 평가하고 심판하고 재판한다 이거지. 그거는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거를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네 눈이 떠졌다 이거야. 땅에서 눈이 떠졌으니까 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눈을 감아봐. 누구만 보이나? 자기만 보이는 거야. 눈을 감으면 자기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9장의 소경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소경은 죄가 없느니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소경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너희들은 눈을 떴지? 그러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금방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직시하고 나를 판단하라고 성경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잘 깨달으면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가 더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더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네가 죄인임을 보이기 때문에, 너가 죄인임을 보이기 때문에 네 안에서 은혜가 더욱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배우고 말씀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자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사모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자꾸 비추잖아요. 더 많이 비추고 더 세밀하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 깨닫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게 디아후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디아후토스라는 말은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디아후토스 말이면 뭐냐면 위에 있는 것들 말씀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위의 말씀 때문에, 위의 말씀에 의하여 그러므로 이렇게 된 거죠. 위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요 뒤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이 은사는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온 것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니까 앞에 있는 것이 어떤 것, 주로 여기 앞에 있는 것 중에서 한 구절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뭐냐면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걸 우리는 알게 된 거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호적등본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호적등본을 찾았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히 아들, 딸들인데 호적등본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뿐이에요. 똑같은 우리 형제예요. 똑같은 우리 형제고 똑같은 우리 자매들인데 그들이 호적등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뿐이에요. 우리는 호적등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권리를 알았어요. 아, 이게 우리가 아들 됐구나라는 걸 아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아들들, 딸들인데 호적등본을 못 찾아서 그런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럽니까? 미워하고. 그러면 미워한다는 말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그러는 건 왜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 미워, 짜증나, 화나, 싫어. 이게 뭐냐면 살인입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벗어날 수 없어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살인이야. 살인이 뭐예요? 살인은 끊어내는 거거든요. 끊어서 분리시키는 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살인이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건 살인인 거야. 미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미워하고 싶죠. 안 미워하려니까 나를 자꾸 바라봐야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자꾸 발견해야죠. 그래서 통곡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보이겠냐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인다고.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보인다고요. 내 형제요, 자매를 어떻게 미워하고 끊어내고 살인하냐 이거야. 있을 수 없죠. 그게 비판이라고요. 그게 판단이라고. 그걸 누가 가장 많이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왜? 자기는 성경을 알았다. 뭘 아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를 아는 거예요, 껍데기를. 성경의 껍데기를 아는 거예요. 로마서 5장 하나 자체도 모른 거예요. 로마서 5장 하나도 모른 거야.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던가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진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참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어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평가하고 그걸 갖다 빚을 갚으라 하겠느냐 이거야.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울고 짜고 이렇게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으라는 것은 너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즐거워하라 이거야. 기뻐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구원받은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공부할 때도 너 행복하게 공부하냐? 행복하게 사느냐?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학생들이 밥 먹는 것도 학생이에요. 아셔요? 공부하는 것도 학생입니다. 피아노 치고 밥 먹고 애들이 피아노 치면서 놀아요. 그것도 학생입니다. 또 자기들끼리 설거지하면서 막 놀아요. 웃으면서 막 음악 틀어놓고 막 놀고 그래요. 그것도 학생입니다. 청소할 때도 학생입니다. 자기들끼리 운동 가서 막 놀고 그래요.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이렇게 놉니다. 배드민턴도 하고 학생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는 거다라고 딱 규정해 놓으니까 그게 누가 규정해 놓은 거라 이거예요. 그게 네가 규정해 놓은 거 아니야. 학생은 공부하는 거다라고 딱 규정해 놓으니까 다른 거 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해? 너 피아노 치고 있어? 왜 운동하고 있어? 왜 놀고 있어? 왜 웃고 있어? 이게 평가할 대상이냐고. 그게 얘는 학생이야. 학생은 뭘 하면서 살아도 그게 학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 학생은 밥 안 먹어? 학생은 운동도 안 해? 학생은 웃지도 말아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가수는 가수로서 살아가는 거고요. 탤런트는 탤런트로서 살아가는 거고요. 목사는 목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밥 먹고, 목사도 웃고, 목사도 놀 수 있고, 목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로서 내가 살면 되는 거야.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군인이 밥 먹을 때 군인 아니요? 총만 들고 있어서 총으로 쏘기만 할 때만 군인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편협된 생각이냐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한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냐 그거야. 모든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볼 때는 뭘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잠을 잘 때도 먹을 때도 놀 때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죄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죄다.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게 생명나무다. 생명으로 덮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선악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네 생각이 들어와서 그 지식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이 돼서 반드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넌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왜 네가 비판해? 하나님이 재판장이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구원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산다고 웃는다고 해서 내가 뭘 보고 뭐 이렇게 재밌게 지낸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재밌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해도, 먹어도, 놀아도, 운동해도, 잠을 자도, 공부해도 모든 것이 다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기도예요. 왜 어떤 시간만 너 이렇게 할 때만, 무릎을 꿇고 있을 때만, 금식할 때만 기도야,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른 걸 자꾸 내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지식에 따라서 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는가? 그럴 수가 없다. 죄는, 그 율법은 반드시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려고 있는 것이다. 나를 비추려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래서 이 율법의 책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의 삶이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